네, 오늘은 뉴자이언 5번째입니다. 자이언, 시온의 계시에 관한 2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뉴자이언은 아뎨 박사님의 강의 중에 있는 것을 제가 읽고 소화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좀 하나씩 뽑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뎨 박사님 보통 강의할 때 중요한 단어,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지고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고 넘어가요. 근데 속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박 4일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할 때는 딱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요. 비슷하게 뉴자이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온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자이언을 건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뉴자이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또 3박 4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옛날에 강의했던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툭툭툭 짧게 얘기하고 넘어갔던 건데 그 내용이 뭔지를 파고 계속 보면 엄청난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건데 그걸 다 할 수 없고 다 하면 강의 원래 주제를 못하니까 딱 제목만 얘기하듯이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온의 건립입니다. 이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의 큰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거하시려면 주님이 거할 수 있는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함께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지난주에 시온을 건립해야 되는 사람의 성품, 돌 한 장 한 장이 어떠한 돌인가, 어떠한 벽돌인가. 그래서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할 때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마음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유한 자와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데 몇 명이나 있으면 될까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생각하기를 몇 명인가 보다, 좀 많으면 좋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 거꾸로 생각해보는 게 참 쉬워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중에 99명은 다 나를 버릴 거야. 한 명이 날 갈 건데 난 한 명만 가지고 끝까지 한 명. 그래서 한 명만 천국 가고 한 명만 구원받고 한 명만 완성할 거야. 이렇지 않죠. 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에요. 알게 될 것이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 뭘 하기 원하셨어요? 내가 에덴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에덴이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이 거하기에 좋은 동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에덴을 통해서 퍼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션 베이스, 제가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해요. 본부 나와라 오브, 이거 있죠. 본부 나와라 오바. 자, 저기 적들이 쳐들어온다. 어떻게 할까? 막을까요? 공격할까요? 포획할까요? 본부 나와라 오바. 이렇게 되면 본부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미션 베이스, 본부가 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걸 두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면 지금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완성할 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주제 찬양 매번 마지막 때마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으리라. 이건 믿음으로 찬양하시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소원만 하면서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 그냥 하나님이 무슨 폭포 떨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이 푹 떨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여정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 완성의 목적의 그림인 거죠.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지난번에 한번 누구 말 듣다가 어떤 아버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들 때문에 믿게 됐는데 아들이 목사님인가 선교사님인가 그랬어요. 이분이 이상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으리라는 돌아가기 직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약간 너무 신기해갖고 아니 어떻게 그럴 생각을 다 하셨어요 했더니 내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래도 미리 이 땅에서 안면 면전 의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 가서 불쑥 만나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 땅에서 먼저 한번 만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로 했다고. 이런 얘기. 실화 어디서 얘기했죠? 어쨌든 이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 완성인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임한다, 너희 안에 함께 거한다,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중심적인 키가 된다는 거죠. 거한다, 거처가 되어진다. 이게 거처가 뭐라고요? 세번호클.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요.
성막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차원의 이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enduring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presence라는 단어, 두 가지의 단어 차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 박사님 이거를 시온에 대한 두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제가 이게 사전적 의미를 좀 적어봤고요. 자, 우리 안에 거한다, 이 얘기를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주한다,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셨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함께 지어져 가요. 이게 뭐죠? 우리 안에 거처가 돼요. 내가 거처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신, 내주하심, 이것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이제 교회론의 핵심이니까, 교회의 핵심은 임재라 그랬죠. 교회 주님이 함께 거하심.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이걸 이제 내재하셨다. 우리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내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너희, 이거 계속 우리 이야기했던 본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근데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내재하심. 이게 마치 우리는 이걸 자꾸 이렇게 관계론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는데 왔다 갔다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론적으로 보면 뭐죠? 내 안에 거하는데 거해서 함께 관계가 더 친해지느냐 멀어지느냐,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도 한 번 결혼하면 영원토록 사랑 이렇게 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네. 사랑, 전쟁, 싸움, 용서 다시 사랑, 막 주기 타듯이.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정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 그러면 이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부분이죠.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이 인디어링이라는 단어를 검색으로 쳐보면 로마서 7장 17절이 나와요. 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주님이 거하시기 전에 내 안에 뭐가 거해요? 죄가 거했어요. 이것도 내재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내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행위론적으로 거짓말했네, 뭐 이렇게 잘못했네, 요건 나타나는 결과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죄의 DNA가 아예 내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얘기하면 여리고성과 같이 딱 견고한 지인을 이루고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제가 오늘 오전에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설명을 많이 못했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해서 조금만 보충하면 요 본문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난다는 게 뭐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다시 난다. 이게 뭐였죠?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아니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뭐가 태어나요? 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육이 아니라 영이 다시 거듭나요.
이 영은 육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 영, 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는 거죠. 이 영은 죽여요. 영을 죽인대. 죄송합니다. 이 육을 죽여요. 여러분 좀 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육을 죽여요. 예. 그런데 이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끝이다 이 생각한 거죠. 근데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잊겠다. 부활의 몸을 잊겠다는 거죠. 예. 이 육은 뭐예요?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것이 어떻게 영원한 영을 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유한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다시 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재하심이죠. 내재하심. 이 내재하심과 함께 이게 그동안 우리가 어찌 보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과 함께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임재는 우리가 지금 이제 또다시 좀 더 봐야 될 두 측면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28절 봅시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처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림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요. 근데 다시 이게 회복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돼. 임재가 다시 내려와서 영원히 회복이 돼요.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건 내재하심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그 계획이 두 가지 양면으로 있다는 얘기죠. 자, 또 이 프레센트라는 것을, 센스라는 것을 다른 걸 찾아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거주했다, 거했다라는 것을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5절에도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이 건설한다. 이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구별한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반대도 있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임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그래서 두 도성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뉴자이언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예요. 22절을 보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원하셨던 건 무엇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내재뿐만 아니라 임하셔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부흥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더 깊은 예배라는 제임스 걸 목사님, 이분 메시지를 몇 번 전 직접 들었었는데 굉장히 좀 강력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선견자라는 책 초기에 좀 팔았었는데 그 책도 있고 또 우리가 알만한 책이 기도폭풍, 기도폭풍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쪽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요. 그분의 쓰는 더 깊은 예배라는 여기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임재로 이끄는 예배. 소 제목은 이것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내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 사례 연구 첫 번째. 1949년이었습니다. 82세의 패기 스미스와 84세의 크리스틴 스미스 두 자매의 마음은 너무도 절박했습니다. 82세, 84세인데 자매라고 부르기에는 우리 권사님 조금 더 되시죠? 네. 그래서 권사님은 자매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두 자매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유해 스코틀랜드 이쪽이죠. 헤브리디도 열도에 있는 루이스 섬의 바르나스 마을에 살고 있던 이 두 노파는 이미 너무 쇠약해져 살고 있는 오두막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섬, 스코틀랜드의 이 섬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함께 기도의 대장정에 나서기를 결정합니다. 이 두 노파는 일주일에 2번씩 저녁 10시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여서 새벽 3시나 4시가 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4장 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우리 교회 오늘 표현돼 오래 표현돼. 아울러 이사야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비록 패기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고 한 분 82세 되시는 분은 앞을 보지 못하시고요. 크리스틴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쩔뚝거렸지만 이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해 나갔습니다. 할머니들이 기도하던 기간에 또 다른 동네에는 공문이었던 청년 7명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날 밤에 난방도 되지 않은 헛간에서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때론 너무 추워 거기 쌓아둔 건초더미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추위는 참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그 가운데 집사 한 사람이 일어나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정결함,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참된 방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오두막으로 앞을 볼 수 없는 패기 할머니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앞은 못 보셨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그때까지 마을의 청년은 그 누구도 교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그녀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가 이미 여기 계신다. 패기 할머니는 동생인 크리스틴 할머니에게 빨리 가서 마을의 교회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더러 복음 전도자를 찾아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수소문 끝에 젊은 복음 전도자 던컨 캠벨을 찾았고 그를 초청했습니다. 캠벨,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로 나중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님의 간청 때문에 할 수 없이 승낙을 했지만 다른 곳에 설교 약속이 잡혀 거절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그 설교 요청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그는 바르바스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캠벨의 첫 예배가 끝나갈 무렵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밖에서 600명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약 100명가량은 젊은이들이었는데 마을 회관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캠벨의 증언에 의하면 마치 역병에서 도망치던 모든 청년들이 일제히 회관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로 달려왔는데 그것은 교회당에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도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도로 입고는 컴컴한 길을 지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전혀 교회 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을회관에서 춤추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마을관에 확 나오더니 교회로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캠벨은 원래 열흘 동안만 설교를 하기로 했지만 부흥의 첫 물결은 5주나 계속되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예배와 기도 모임이 열렸습니다. 부흥의 불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또다시 번져나갔습니다. 젊은이나 나이든이나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 상습범들조차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적 방사선 구역과 같은 그 무엇이 교회를 두르고 있어서 그 구역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결코 과거처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캠벨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해 자복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수의 신실한 예배자들이 드렸던 희생적인 기도의 결과가 그 섬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캠벨은 헤브리디스의 부흥을 이끈 사람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숨은 부흥의 주역은 두 노파와 7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도록 예배와 중보로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신실하고도 기대에 찬 기도와 예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모두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정결의 불로 휩쓸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취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물론 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희생적인 기도와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임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그 예배하는 자가 그냥 예배 시간 이게 아니라 희생적으로 하나님 특별히 그냥 내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로 강력한, 그래서 교회를 안 와본 사람도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말씀에 의해서 기도했던 82세와 84세의 두 자매를 통해서 그것도 한 분은 눈이 멀고 한 분은 관절염으로 잘 걷지도 어려워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뉴 자이언을 이 땅에 곳곳에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도 거하시고 당신 안에도 거하십시오. 내재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가 소망이겠냐고. 근데 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특별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 뉴 자연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하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듣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 같은
청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세 번째, 횟수로 보면 네 번째 듣는데 세 번째 듣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또 계속 연이어 청강을 이렇게 하러 오시니까 진짜 연이어 세 번째 청강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청강하러 8주를 매주 와요. 목요일 날.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서도 해요. 토요일 날. 근데 굳이 목요일 날 여기 와요. 그래서 제가 뭐 하러 오냐.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은 강의인데 하죠. 제가 말은 이렇게 툭 했지만 왜 오는지 정말 마음에 진심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자기가 이곳에 듣고 자기네 교회에서 듣고 그랬는데 달라요. 그리고 말씀 풀어지는 게 다르고 임재가 달라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영적이네. 이곳에서 계속 하고 예배하고 제사상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예배해서 그런지 찬양과 기도와 강의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풀어지는 게 달라요. 물론 우리가 낫고 저기 못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야. 이렇게 교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게 교회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목적은 이거였던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뉴 자이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실제를 우리 주변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사단도요 안티 시온을 만들어갑니다. 시온을 막는, 그래서 자기의 도성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단어가 시온도 있지만 바벨이라는 단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탑을 세워요? 바벨탑을 세우는 거죠. 바벨탑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하자 했죠.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바벨탑 뭐예요?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더 높은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세우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내 손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항하여 싸우는. 지금도 악의 영들이 자기의 거처, 안티 시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처를 만들어간다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저는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계시록 14장 8절 볼까? 시작. 또 다른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성이에요. 도성. 시온도 성이고요. 바벨론도 성인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사단이 지금도 그 큰 성 바벨론을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전체로 다 자기가 다 이 성을 통하여 다 다스리고자 하는 그 성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주님이 오셔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것. 사단도요 이렇게 사단의 베이스를 만들어요. 요즘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국회의원을 자꾸 뭐라 그러는데 굉장히 큰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회에 부어지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국회의원은 황제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데 물론 그 법도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그 국회에 부여하는 권한을 누가 주냐고요. 하늘부터 왔지만 국민들에서 뽑았잖아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국회의원들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라고 국회의원이 17명인가 계속 헌법에 위반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17명을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다 해도 못 막아요.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17명이가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는 거죠. 뭘 하면 될까요? 이거를 막고 제대로 된 18명을 내면 되잖아요. 어려우세요? 그냥 기독교 교회 다니니까 날 찍어서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거를 그냥 앉아서 이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신고하고 이 사람들 막읍시다. 이거를 원래 하게 된 게 같은 국회의원들이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바로 된 입법할 수 있는 18명, 20명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만들어졌어요? 20, 30년을 연구하고 이주하고 그래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볼까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립시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려면 시온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바벨론을 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이걸 제식으로 표현하면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입니다. 맨날 얘기해도 한국교회 안 바뀌어요. 저 맨날 그 짓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지 않은 교회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한국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런 문제가 없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걸 만들지 않은 채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과연 바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싸움이 두 도성의 싸움인 거예요. 바벨론의 싸움과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의 싸움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여기에만 딱 만족하고 그래서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주님의 임재가 실제로 다시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도시를, 국가를 만들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는데 그 일을 하게 하는 가장 본부 미션 베이스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 지역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하심의 두 그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뉴 시온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무리 해도 그 문제는 고발해서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세상은 고발하면 바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고. 처벌을 하면 그 죄와 그 열어놓은 문이 닫혀지냐고요. 그렇지 않죠. 계속 열린 상태로 더 들어오죠. 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유자윤,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어지는, 실제되어지는 시온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그 시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하셨던 것은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먼저 접근하다 보니까 개념이 이렇게, 근데 성, 시온 성, 바벨론 성으로 접근하니까 훨씬 더 마음에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쉽게 다가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전략은 거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뉴 자연임, 새 시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면 시온표 간장 팔았던 이단하고 비슷하게 느껴질 그래서 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임하는, 왜 우리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냐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다 임해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 전체에 그 영향이 미쳐져야 되는 거죠. 뭐가 다른지 이해되시겠죠? 사탄은 이 계획을 갖고 지금도 끊임없이 준비하고 아주 여기에 헌신되어 있고 여기에 네트워크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서 사탄의 하나 되어진 건 깨지지 아니하며 이거 다 우리가 했어야 될 건데 얘네들이 다 하고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막 이렇게 힘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자꾸 이게 연합 기도 모임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개별적인 걸 좀 뛰어넘어서 정말 도시를 끌어안고 혹은 다른 교회도 함께 끌어안고 연합적으로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오게 하는 거예요. 더 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의정부랑 양재에서 스쿨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의정부는 어제 스쿨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교인 수련회를 가요. 거기는 지금 교회가 12년 됐는데 매년 요때 되면 전교인 수련회를 가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80%가 가요. 이번에 4박 5일을 갔어요. 금요일날 밤에 가서 금, 토, 일, 월, 화요일까지 놀잖아요. 4박 5일을 전교인 수련을 갔어요. 우리도 할까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흔치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적이죠. 근데 다 애기 엄마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젊어요. 거기도 나름대로 자기 교회에 대한 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뭐 사건도 경험하고 이러다가 이제 저희랑 딱 만났잖아요. 만나고 딱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딱 하는데 그게 꼴이 내렸잖아요. 왜요? 아니 어떻게 50이 넘은 권사님들이 기도가 우리보다 더 세냔 말이에요. 별로 동의 안 하시죠? 거의 다 40대가 주류예요. 50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쪽에 원로에 해당되는 교회 분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50대가 좀 더 많은 부류인데 자기 생애 50대는 변하지 않고 50대는 그럴 가능성이 없더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조장도 하고 와서 기도도 하고 이게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그리고 보고 놀랜다니까요. 여러분 안 놀래지만. 그런데 또 거기 가서 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서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애기 엄마들이 애기 보기도 힘든데 그 애기 끌어안고 기도하고 재워놓고 새벽 1시 2시에 새벽 기도죠.
혼자 새벽 기도 그 기도 재단 할 시간이 없어요. 애가 자는 시간밖에 없는데 애가 12시에 자요. 간신히 재워놓고 그때부터 1시간, 2시간을 기도 재단하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애기 엄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깜짝 놀랐네. 그래서 서로 연합이 되면서 윈윈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전이 돼요. 연합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윤치수 권사님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대부분 새벽기도 재단 카톡 얘기하면 연세 맡으신 분은 이게 딱 우리 윤 권사님 계십니다. 윤 권사님보다 나이 높으신 분은 괜찮지만 어린 사람은 입 다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입 다물어. 같이 함께 하니까 연합하면서 이게 가능한 거구나라고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니까 이쪽에서 한 단계를 뚫고 나가면 다른 쪽에서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뚫고 나가게 돼요. 한 발 더 전진하게 돼요. 이러면서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함께 지어져 가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뉴자연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앞에 있는 걸로 읽읍시다. 27절 28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게 하십시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백성이 되는 게 법적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완전히 주님이 원하셨던 원래 그림대로 다시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래서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십시오. 자기네 입으로 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야, 저긴 하나님의 집이야, 저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라는 말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뭘 하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라는 그 새로운 시온을 만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 장소 내 안에서부터 만드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